이제 그 복잡하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힘들었던 선거 기간이 끝나고 이제 바이든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트럼프를 찍으셨던 바이든을 찍으셨던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거는 바이든이 이긴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그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기뻐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깊은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사탄에게 당하시고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셔서 거기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공생에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보통 이 회당에는 이 랍비가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설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랍비가 이제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제 봉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그 예배하고 좀 비슷하죠? 말씀을 봉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진짜 성경적으로 하면 목사가 앉고 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할까요? 근데 의자가 없네요. 의자가 없어서 제가 그냥 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선생이 랍비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왜 이 상황이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냐면 이 이사야 61장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예언장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이제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더욱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 로마 제국에게 점령을 당해서 이 이방 나라가 지금 거룩한 이 성지를 짓밟고 지금 그 자유를 빼앗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지금 재산도 빼앗기고 얼마나 지금 원통하고 억울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같이 가난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이 하나님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그날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장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예수라는 자가, 예. 하고 다 주목하고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놓고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바로 이 미스테리어스한 기름 부은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렸다. 이제 모든 문제는 다 이제 해결됐다. 바로 내가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I am the one, 그런 거야. I am the one that you guys been waiting for many years. 여러분,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이 내용을 알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당장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다시 보니까 이번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 반응은 사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웰컴했어요, 그 말씀을. 왜냐하면 여기 그 22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he's one of our children. 우리 이 동네의 요셉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가 된 게 아니냐.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런 말이죠. 네가 감히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네가 감히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은혜로운 날이다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그 알던 그 요셉의 그 아들 아니냐,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좀 더 내려가 보면 28절에 보면요, 같은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중간에 나온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온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누구이냐? 여기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억눌린 자, 자기들이 포로 잡힌 자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런 목적으로 메시아를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언급하시면서 구약에 나온 두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 두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왔고 그랬어요. 또 엘리사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에 이 두 이방 사람들에게 온 것을 모르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찾아오는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셔야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눌리고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우리가 개 취급하는 저 이방인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당장 끌고 어디로 가요? 그 나사렛 동네에 그 낭떠러지를 데려갑니다. 근데 작년에 그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우리 이스라엘에 그 나사렛에 갔을 때 그 낭떠러지를 가셨죠. 우리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나사렛에 낭떠러지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갔더니 진짜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한 낭떠러지더라고요. 막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근데 거기서 딱 해가지고 우리도 사진 찍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 가나안 자에게 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왜 엉뚱한 이 두 이방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이 이방 사람들을 말씀하시는가? 복음은 오직 가난한 자들에게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이 미스테리를 알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인가? 사실 둘 중에 한 명만 가난했어요, 진짜로. 그렇죠? 왜냐하면 사렙다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뭐 과부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 이 수리아 장군 나아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다 가난한 자로 말했다는 건 뭐냐면, 이 가난했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영적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길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렙다는 과부 여자였습니다. 사렙다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여자였습니다. 모든 이 부분이 다 이 사회에서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첫째로 여자죠. 그리고 이방인이죠. 그리고 과부입니다. 이건 정말 완전히 이거는 뭐 더블 외모가 아니라 트리플 외모예요, 완전히. 이거 하나만 분리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야, 여자만이라는 것도 어려운 삶이고, 그렇죠? 과부만이라는 것도 어려운 삶이고, 또 이방인이라는 것만 해도 어려운 삶인데 세 개가 다 합쳐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데스티튜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이런 과부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도 가난한 과부였고요. 또 억울하게 참 누명을 받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만났지만 끈질기게 간구해서 이 정당한 재판을 받아낸 그 여자도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성경시대의 과부라는 것은 정말 오늘날 과부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아무런 어드밴티지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니면 몸을 팔든지. 그래서 정말 이런 종교적인 것과 어떤 도덕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처참한 신세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수리아 사람, 그 나병 환자 나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돈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내가 일단 나병 환자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나병 환자라 그러면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이렇게 커뮤니티로 이렇게 따로 살아야 돼요. 그걸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사회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somehow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만 장군은 이 수리아 나라에서는 장군이었어요.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 길이 막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26절과 여기 2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이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랄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이 나하만 수리아 사람 나하만에게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하고 완전히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radical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끊어졌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망적인 절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지 못한다.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을 도울 수 없다. I cannot help myself with my problem.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무슨 병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이거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helpless, hopeless한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세상은 그런 건 상관없고,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yes I can 세상입니다. Yes, I can. 그거 가르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어저께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설할 때, 대통령은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President elect, 그러더라고요. 우리 미국 사람, 미국은 내가 하기 원하는 걸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내 자신을 믿어라, 노력해라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 아니냐? 이거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남 도움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Rugged individualism,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힘과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이 사상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라는 건 완전히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센스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심령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단계입니다. 첫 마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해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absolutely nothing.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요. 첫 스텝입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병이 있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느끼는 사람이 축복받았죠.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병원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느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가난하고 인생의 낙오자들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참 이게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진짜로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진짜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인생의 소위 말하는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권력이 있는 자보단 억눌린 자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배운 자보다는 못 배운 자가, 다수민족보다는 소수민족이, 인사이더보다는 아웃사이더가 더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엑셉션이 있긴 있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부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부활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의심하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물론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그를 받아준 자들은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나병 환자들, 창녀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회도 보면 어떤 커뮤니티가 가장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백인 사회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 소수민족들, 흑인들, 또는 히스패닉, 에이시안들, 이런 이민 커뮤니티가 이렇게 급성장을 합니다. 그 영적으로. 특히 한인 이민 사회는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상 이렇게 크리스천화가 된 그런 그 이민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사회학자들이 공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게요, 미국 나라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민자들, 소외된 자들 아닙니까? 주류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CRC 교단도 보면요, 이 백인 교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CRC 교단이 굉장히 메인테인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인 교회 때문에 그래요. 한인 교회들은 자꾸 늘어가요. 숫자도 늘어가고. 이렇게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메시지요, 구속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하게 된 놀라운 이 십자가의 메시지, 이 성육신의 메시지, 이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구약 본문과 여기에 나온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본문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로 끝났는데,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절 2절 거기 가보면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끝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복의 날은 빼셨어요. 은혜의 날까지만, 은혜의 해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잊어버리셨나?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다가 딱 끊어져서 잊어버리신 건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이렇게 스킵한, 거기서 끝난, 그 앞에서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죠. 여러분,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빌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보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복은 자신이 받고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잃어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영어로 빌립보서 2장에 He emptied himself 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에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종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부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권력자들, 부한 사람들, 지위가 있는 자들, 높은 자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모든 걸 얻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항복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내부자의 사회의 엘리트요 메인스트림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이 나병 가지고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점령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머리를 굽히고 꼬리를 내리고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영적 가난함을 더욱 잘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소외된 사람입니까? 인생에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변으로 밀려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더욱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주 스페셜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못 살게 굴면 하나님 화나십니다. 가만 안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케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더 그들을 돌보고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나는 더욱더 영적으로 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누구를 통하여 전해지나요? 복음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22절을 봅시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귀족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집안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칼펜터였습니다. 목공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양을 메고 올라갔지만 이들은 돈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요셉의 집안이 가난하게 산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는가? 만유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요셉의 아들이 되었는가? 가장 부하신 분이 어떻게 가장 가난한 집안으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이 이 세상 모두에게 복음의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절대로 성령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반드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가라. 누구를 향하여? 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막 진동이 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재물을 지금 막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은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과 이게 함께 통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이렇게 후히 마음껏 나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가난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은 라디컬하게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 관대해집니다. Radical generosity,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채널이 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자연히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만국이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더 이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욱 라디컬하게 재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더욱 깊이 자리가 자라고 자라날수록 여러분, 나는 나의
구제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생활 수준은요, 자꾸 내려갑니다.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자꾸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은 풍부하게. 여러분, 성육신적인 사람, 이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성육신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무시 안 합니다. 심지어는 홈레스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걸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거 감사하죠.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육신적인 사람은요, 재물을 그냥 재물로 봐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재물은 그냥 재물입니다.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것이 나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디파인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위치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뭐 나의 가치와 내 의미, 내 안전, 그걸 나에다 가져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재물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관대해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연히. 나아만 장군도, 그렇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꾸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주려고. 선물. 그렇죠? 관대해졌습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돈과 재물이 내 가치와 내 안전과 나의 의미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디파인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가장 귀한, 이거 온 만물보다 더 귀한 예수를 내가 가졌는데, 이거 돈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나는 그저 매니저구나. 난 청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바뀌니까요, 이제는 누가 남을 내가 도와줘도요,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더 못해서 미안해요. 11조를 드려도 미안해, 하나님한테. 그전에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많은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헌금해.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너무 많어. 그죠? 그렇게 11조 그렇게 많아 보이고요. 누굴 도와줘도 그렇게 많아, 대단한 것 같고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죠? 왜? 그게 내가 세큐리티거든요, 그것이. 그죠?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남에게 구제를 할 때 그렇게 힘들고 아깝고 두렵습니까?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만 하면 그냥 막 밉고 괜히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가치요, 예수님이 나의 의미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최고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재물과 돈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이해하고 경험했다면 돈은 그저 돈의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내가 베풀어도 그저 늘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의 원리를 아십니까? 마중물.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중이라는 것이 마중 나간다 할 때 이렇게 마중, 그 앞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펌프를,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어렸을 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저런 사진 나오죠. 저런 펌프를 이렇게 했는데, 뭐 그때는 마중물이 있어서는 잘 못 하는데 그렇게 필요하대요. 이걸 프라임 워터라고 합니다. 프라임 워터.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걷던 나그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의 사막에서 지금 죽어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물을 못 마셔가지고. 그런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거기 보니까 이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살았다 봤는데 거기에 마중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중물에 대한 원리를 잘 몰랐어요. 거기 물에 이 바가지에 물이 있는데 이거를 마시려고 하니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물을 이 펌프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프레쉬 워터가 그냥 마음껏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가서 목욕도 하고 뭐 옷도 빨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거를 집어넣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 썼으면 또 물을 받아 놓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왜?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 이거 물을 마시면 난 좀 살겠는데 이걸 걷다 집어넣으래네, 버리래네. 그러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마실까 말까. 그러다가 그 뭐 마음껏 내가 마시고 막 목욕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했습니다. 그냥 꾹 참고 그냥 거기다 물을 흘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펌프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막 철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정말 물을 즐기고 마시고 리프레시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가지에다 물을 떠다 놓고 거기다 놓고 가면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노트 밑에다가 자기가 또 적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Trust me, it works.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믿으시라고, 정말 된다고 그렇게 적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중물로 삽시다. 마중물로 삽시다. 여러분 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헌금, 구제금은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내가 복음의 채널이 되고 내 제물로 복이 될 때 이 세상에는 철철 하나님께서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물이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마중물이 되셨어요. 창조주 아들이신데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목숨까지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생수가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 삶 속에 넘쳐 흘러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 찬송 우리가 잘 알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전체를 이렇게 마중물같이 이 세상에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오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단 내 주위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든 자들, 그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재물이면 재물을 나눠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친구면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복음이면 복음을 전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나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면 나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축복을 나눠야 할 마중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의 영성입니다. 그런 가난의 영성으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